북한은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70여 년 동안 일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습 통치를 일가가 해왔고, 또 김일성이 수립한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지금까지 경영되어 왔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을 저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는 만큼 새 사회 건설에서는 마땅히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의지하여야 한다. 자주적인 새 사회를 하나님이 건설해 줄 수 없다.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재화도 사람만이 창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주체 사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 사상이에요. 자, 지난 70년 동안 북한이 어떻게 지도되어 왔는가? 일가 김일성 세습 통치로 한 가지 사상, 공산주의 주체 사상으로 국가가 이끌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첫째로 너무 배고프고 살기 힘들어서 전 계층이 탈출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20년 전, 30년 전에는 북한 지도층에 의해서 반동 분자로 찍힌 가족들, 그들이 살기 힘들어서 탈출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특권층까지 탈출하는 시대로 바꿔졌습니다. 두 번째,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 상태에서 뇌가 쫄아가니까 과연 앞으로 30년 후 40년 후 북한을 이끌어갈 국가 경영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사회로 지금 바꿔져 가고 있어요. 세 번째, 이 정치적 감시 체제가 강화되어서 전 주민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일종의 병영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자유가 없잖아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죠. 언론의 자유가 없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피폐한 삶을 살고 있죠. 경제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남북한의 격차가 너무 커져서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역 총액이 남한 예컨대 9천억 달러에 이른다면 북한은 42억 달러, 200배의 남한이 많은 상태입니다. 전기 발전량이 북한이 4,700억 킬로와트, 남한이 230억 킬로와트. 그러니까 제주도 정도에 운영할 수 있는 전력, 충청북도의 절반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전력 가지고 북한은 전국이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공장들이, 심지어 병원조차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해방 이후 똑같은 민족이 살아왔는데 단 70년 만에 어떻게 남과 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북한은 일당 독재 체제, 후진국 중에 후진국.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1인당 80달러, 8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극빈국가. 남한은 이제 OECD 선진국을 향해서 이미 진입되었고 선진국을 향해서 가는 사회.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50년 전, 100년 전 난 절대로 북한에 태어나지 않겠다, 몸부림치고 결심해서 남한에 오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양옆으로 보세요.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태어나면 평생 넓은 평원과 자연을 즐기며 사는 목가적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고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결정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인간 이성으로는 이 원죄 교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원죄 교리는 이성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은 자기의 방법으로 원죄를 생각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 조상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 대표성의 원리의 뿌리를 받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내가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오염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범죄인으로 낙인이 찍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대표성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될 모든 죄짐과 내가 죽어야 될 모든 저주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대표성의 원리는 대단히 중요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모두가 죽을 수 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두가 다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 사례에 몇 가지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첫째로 여러분 언제든지 어느 시대나 지도자는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뭐가 선물이라고요? 지도자.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자가 지휘하는 양 부대가 양이 지휘하는 사자 부대보다 강하다.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이 양 100마리, 양이 얼마나 약합니까? 양은 가분수예요. 발이 짧습니다. 양은 시소하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양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이 양을 강한 사자가 지휘하면 사자 100마리가 있습니다. 사자가 얼마나 강합니까? 사자는 양떼건 염소떼건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톱이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이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사자 100마리를 양이 지휘하면 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 집안에 무수한 실수와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 모든 실수와 죄악들을 탕감하시고 그 권속들을 보호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시고 족장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 12명 중에서 한 아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가 7년의 엄청난 흉년이 있었을 때 애굽 전역을 식량 창고로 만듭니다. 풍년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 7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이 창고를 풀어서 애굽 전역의 백성들을 먹여 살립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의 백성들을 먹여 살립니다. 자기 가문 일족 12형제와 아버지 그의 조카들 70명의 일족을 그가 먹여 살립니다.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르우벤은 근친상간한 자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들을
집단 살해한 자였습니다. 야곱의 가슴에 피 맺힌 고통을 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인물은 이미 족장에서 채척돼야 마땅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셉을 세우십니다.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고 요셉이 끝까지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돕고 그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12명의 족장이 건강하게 서서 축복을 누리고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세 개의 지파를 형성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전 인류를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요셉을 세우시고 애굽 전체를 축복하시고 팔레스타인 전체를 축복하시고 야곱의 일족을 축복하시고 그의 가문의 자손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축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에 주신 최대의 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인류 사회의 최대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넘쳤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넘쳤다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풍성하고 풍부하다 이 뜻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풍성하고 풍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충분히 넘쳤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성경은 기술하기를 오늘 로마서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의 모습은 죄로 물든 세상에 사는 나의 모습이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17절 상반전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왕노릇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왕노릇하였다. 14절에서도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노릇하였다. 왕노릇하였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왕노릇하였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사망 권세가 왕노릇했던 인생이에요. 죄악의 오염과 영향력 하에서 사망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왕노릇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이 잠기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믿으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자, 사망의 권세가 덮칠 때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심령을 덮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수한 갈등과 분쟁이 격화됩니다. 직장에서 곤경을 겪고 사람들이 미워질 수 있습니다. 싸우고 분쟁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 권세예요. 죽음의 그림자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음에 사단이 미움을 채우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웁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알지 못하고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립니다. 이게 사망의 권세란 말이죠. 그 사망의 권세가 심령을 지배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충만한 영으로 차있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소중한, 잘못된 현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첫째, 지도자예요. 두 번째,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 생애 속에서 왕노릇하지 아니하도록, 이것은 세 번째 축복인데, 우리 생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왕노릇하도록 우리 생애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17절 하반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은혜 충만한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자들은, 참된 백성들은, 참된 신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뭘 한다고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에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권을 행사한다. 이걸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권을 행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가는 곳곳마다 왕권을 행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평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누리는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이 선물을 누렸던 무수한 우리의 선현들의 기록들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가 날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적마다 그 입구에 반신불수의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 500원짜리 동전,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돈을 쥐어줄 수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선 거예요. 걸어가버린 거예요. 이건 의학적으로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한 3개월 베드에 누워있으면요,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요, 걸을 수 있는 근육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다 나아서 다시 걷기 시작할 때 의사가 그냥 걸으라고 안 해요. 목발을 짚고 걷기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매일 재활을 연해서 누워있는 기간만큼 재활을 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했을 때에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명했을 때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근육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시험거리가 몰려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험거리야 모두 물러갈지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한 것 때문에 오해받고 비난거리가 쏟아집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니 비난거리와 오해거리는 모두 물러갈지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풍파가 많다고요? 이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서 공동체 갈등이 있고 냉랭함이 있다고요? 우리 부서에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진 백성들의 삶의 축복이에요.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가,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가 다 은혜가 커서 내 잔이 넘치니라고 고백할 때에 그런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순조롭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아니 3,000명의 형사들을 파견해서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가 잠잘 곳이 없어서 이 동굴 저 동굴 매일 바꿔가면서 잠을 잤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현직 사울 왕의 추적을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공격당할 때, 억울할 때, 그때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왕권에 순복하는 자의 축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추구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죠. 문제는 한참 잔치가 열리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십니다. 6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제 갖다 주라. 놀랍게도 그 엄청난 포도주가 극상품 포도주로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좋으셨습니다.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운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문제는 식사 때를 넘긴 거예요. 10시, 11시부터 집회가 진행됐는데 오후 4시, 5시가 됐습니다. 얼마나 대중들이 배고파 했겠습니까? 성인 남성만 5,000명, 어린이 여성까지 약 2만 명의 회중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셔서 이 2만여 명의 모든 무리들을 배불리 주께서 먹이셨습니다. 남았습니다. 12광줄이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이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이 행사되는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5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함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20절,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이 죄를 고박하는 자들에게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죄가 더욱 많을수록 은혜가 더욱 넘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걸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죄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생애 속에 왕권을 확립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확립해 가실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엘리자베스 타운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고 그 대학 안에 명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아주 단순한데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이 제인 라이켄이라는 인물이 그렸던 동판화, 애칭화입니다. 그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흑백화예요. 멀리 산이 있고요. 그리고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얼음이 얼어 있어요. 그런데 한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달리다가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진 거예요. 그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고 남노한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이 경찰관의 손을 잡고 끌어내는 모습에 반합니다. 이 그림은 실제 상황에 대한 묘사였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550년 전 1569년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해서 약 50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개신교도가 된다는 것, 우리와 같이 이 장로교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캐톨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개신교도 중에서 메노나이트 교도들은 잡히면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그 시대에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노나이트 교도였던 더크 윌리엄스가 예배를 드리다가 경찰관이 교회를 습격하니까 뒷문으로 빠져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음이온 호수를 가로질러서 산중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사람 살려주시오. 뒤돌아봤더니 자기를 체포하려고 왔던 경찰관이 달리다가 아마 몸무게가 한 2배는 됐던 모양이에요. 그냥 얼음이 깨졌고 물속에 빠져가다가 얼음을 잡고 살려달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살려주라고요? 살려주라고요? 살려주면 경찰관은 내 손을 잡고 체포해서 나를 사형대에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그는 교수형에 처할 각오를 하고 뒤돌아서요. 물에 빠진 경찰관의 손을 잡아줘요. 그 손에 의해서 경찰관을 살려냈고 그 손에 의해서 그는 체포되었고 그리고 교수형에 처해지게 된단 말이죠. 이 사건을 알았던 메노나이트 교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함께 기도했던 전체 메노나이트 신자들이 신앙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야 된다면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메노나이트 모든 성도들의 신앙 지침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금과 옥조로 삼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메노나이트 교도들이 전 세계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은 단지 한 종파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 시대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권을 확립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널드 크레이벨이 메노나이트 평화운동 지침서라는 메노나이트 교도들, 성도들의 신앙 지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첫 장에 더크
윌리엄스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장에 이 동판화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왕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상을 향하여 과연 통치력을 가지고 발휘되고 있나요? 로마 12장 18절을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언제든지 지도자가 선물이에요. 아니, 진정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권을 형성할 때, 이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에 빌려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왕권에 순복하기를 원하지만 연약해서, 세상이 좋아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외면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에 순복하며 그리스도의 위대한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기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생애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